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찬미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신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창조자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이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이 현실은 죄 앞에서 무력하고 무능력한 저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넘보며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신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히 교회를 지켜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벨, 에녹에 이어서 오늘은 노아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도대체 노아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아벨과 에녹,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믿음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잘 알 수 없는데 그 해답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특별히 아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아벨의 믿음이 아닌 가인의 믿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럼 가인의 믿음이 어땠는가? 안색이 변하는 가인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었죠.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그 제물과 더불어 가인마저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 드리는 제사,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벨의 경우는요,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벨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아벨을 언급하지 않고 가인만 언급을 했어도 우리는 뒤집어 보면 아벨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뜻대로 살았기에 그렇게 살다가 드린 아벨의 제물과 아벨 본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럼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도대체 에녹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않고 옮겨져 천국으로 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에녹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고 신앙의 기자들이 단 한 번도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뭐 대단하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도 그를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 에녹이 살던 그 곳에서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녹과 똑같은 은혜를 얻으면서 살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과 에녹의 믿음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노아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가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그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 창세기 6장 3절에 하면 그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후에 홍수가 나는데 그때까지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곳인데 그곳은 바다 근처가 아닌 육지였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방주를 지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보이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120년 후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인간이 죄악을 일삼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만든 그 인간을 보고 있었고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었기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근심하시고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들과 노아를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였으니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죄만 짓는 사람들, 악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들과 노아는 구분되었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던 것이었고 그 경고를 받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들 때 처음에 사람들은 그가 도대체 뭘 만드나 싶었습니다. 매일 뭘 나무를 자르고 이어 붙이고 그러면서 뭘 만드는데 도대체 뭘 만드는 건가? 혹시 집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드는 건가 싶어서 도대체 뭘 만드는가 하고서 쳐다봤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가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가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가만 보니 그는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육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1년, 2년, 10년, 20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지 싶었다가 나중 보니까 도대체 희한한 사람입니다.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록 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는 50년이 지나서 60년, 70년이 지나고 80년, 90년, 100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100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짓는데. 방주 하나 짓겠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아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노아에게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왜 만드는가? 그것도 육지에서.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쓸어 버리려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100년 동안 배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저도 미쳤다고 할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쓸어버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도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미친 짓이죠. 하루 이틀 하고 말면 괜찮은데 그 일을 인생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진짜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친 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미친 놈이었고 그렇게 미친 놈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 자신에게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12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갈등 없이 배만 지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도 오래 하다 보면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갈등 속 순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총기 사고가 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무진장 갈등하는 거. 목회를 하는 저만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우셨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목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갈등하면서 내가 그만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들 그런 갈등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해놓고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해놓고 그거를 매달 하면서 갈등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갈등하게 마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세상 풍파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갈등하잖아요. 노아가 갈등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노아도 갈등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갈등 속의 순종이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기쁨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도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묵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라고 기록하잖아요. 12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들었으니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답이 나오잖아요.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경외가 뭐죠? 경외라는 것은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서 딴짓을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서우면 가정에서 딴짓을 못하잖아요. 어른이 무서워야 애들이 기강이 잡히잖아요. 어른들을 이겨먹으면 기강이 무너지잖아요.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죠. 경외함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딴짓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우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어떻게 욕먹을 짓을 합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었을 때 무서웠다는 겁니다. (120년) 후에 다 쓸어버린다는 것도 무섭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는 믿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았던 겁니다. 비록 120년 이후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꼈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 방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의 마음은 사람들의 비난, 조롱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며 자비하신 분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노아는 그런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았죠. 노아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의 믿음도 있지만 경외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두려우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12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정말로 이해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아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120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다 못 살 될 텐데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는 것과 노아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성경은 재미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에 의하면 노아의 순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무슨 말씀하세요? 깊이 새겨야 알죠. 몰라요. 무슨 말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거 깊이 새기면서 따져봐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지 살아난다, 어떻게 해라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까지 말씀 뒤에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길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부분은 순종하시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0년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고페르 나무로 그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고페르 나무가 우리식으로 하면 잣나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잣나무는 아니고요. 꼭 그 나무로 만들어야 되냐 싶기도 하고요. 꼭 1, 2, 3층을 내야 되냐, 칸을 막고서 역청을 꼭 발라야 되느냐, 뭐 3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꼭 한 쌍씩의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노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2절이 끝나자마자 7장 1절이 시작되는데 7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이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제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도 또 명령입니다. 다시 이제 완전히 들어가라는 겁니다. 싹 들어가라. 7일만 지나면 40일 동안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거다. 주야로 비를 내릴 거다.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7장 5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죠? 후에 9절에서도 그렇고 16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건,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 그런 사건에서 계속해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노아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것이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120년이건 아니면 12년이건 상관없이, 고페르나무건 아니건 상관없이, 사람들의 욕을 먹건 말건 상관없이, 성경은 끊임없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묵묵히 순종하였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 이게 되나요? 믿음 없이 이런 순종이 가능한가요? 120년 후에나 일어날 일들을 믿음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20년은요,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 되지 않지만 노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순종의 믿음.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했는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고 사울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드릴 수는 없고 사무엘을 기다렸죠. 그렇게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하잖아요. 당장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냥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사무엘이 올 거라는 믿음. 어떤 믿음? 사무엘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당장 보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면 그러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얼마나 사무엘을 기다렸는가 하면 꼬박 7일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거거든요. 사실 그의 믿음이 저는 7일이라 그랬을 때 그걸 처음 읽고 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7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7일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사울왕을 욕하긴 합니다만, 믿음이 없다고 사울왕을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저라면 7일을 기다리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7일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대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7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7일 동안의 믿음이었던 거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20년이요? 그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절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 방주를 만들었고 그 믿음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의 믿음이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두 번째,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자기 집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기도 하고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상속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거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집만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의의 상속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세상을 정죄했답니다. 여러분, 언제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죠? 노아는 세상을 정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가진 비난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실제 미친놈 취급을 받았죠. 조롱과 웃음거리로 전락했죠. 그렇게 120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이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틀렸습니다. 노아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정죄했습니다. 너 틀렸다. 너 미쳤다. 너 잘못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정죄했죠. 죄로 정했죠. 구분했죠.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 여기 들어가야 산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정죄한 겁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쏟아진 게 아니라 기품의 샘들이 열렸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른 겁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 겁니다. 40주야를. 요즘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독일의 한 마을은 얼마 전에 하루 동안 비가 와서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꽤 많고 이재민들이 그렇게 많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 다 뉴스로 봤잖아요. 중국이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며칠만 오면 도시가 잠기곤 합니다. 작년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에 비가 엄청 나서 큰 해를 입었죠. 그쪽만 그런 게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는 서울 도시가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비가 와도 그렇고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죠. 여러분, 노아가 미쳤다. 너 잘못했다. 네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죠? 노아를 그렇게 정죄하고 노아를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죠? 그들 다 죽었습니다. 120년 동안 지속되던 모든 상황이 일순간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120년 동안 미쳤다고 듣고 조롱 듣고 비난받고 그렇게 정죄받던 노아가 120년이 딱 지나자마자 거꾸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들이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앞에 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죄악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이 훗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믿음은 정죄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정죄했습니다. 너 잘못한 거야. 너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한 거야. 너 죽을 일을 한 거야. 너는 이제 죽었어라고 단정을 했을 때 다니엘은 그렇게 정죄를 받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을 때, 사자굴에 나왔을 때 거꾸로 다니엘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것뿐인데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을 다시 정죄해버린 겁니다. 너희가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네. 네가 죽을 일 했네. 너 죽어야 되겠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정죄는 하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저분을 보니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만 봐도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결정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네. 여러분,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서 12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산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산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야. 여러분, 말을 해야 정죄가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 정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 큰 잘못했네. 그래서 정죄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소리만 듣고도 이미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숨은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의인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정죄를 받는 겁니다. 노아를 비난하던 이들이 노아의 믿음을 비웃었죠. 그런데 훗날 노아의 믿음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 말씀대로 살았어야지. 등등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정죄를 받아 죽음의 길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노아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말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의 길을 갔던 믿음, 그것도 120년 동안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던 노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집을 구원할 수 있었고 세상을 정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준 것처럼 우리도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해가 되지 않으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할지라도 끝까지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우뚝 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어떻게 주무셨는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올 때에도 엄청 덥습니다. 한 2주 넘게 지금 벌써 밤 기온이 25도 이상을 계속 상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요즘은 더위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고 더위도 그렇고 이 여름에 슬기롭게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뭐 연일 1,700명, 1,8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시 예배드리는 날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믿음 시리즈로 이렇게 같이 주일을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다시 한번 쭉
한번 다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거는 그냥 그 유튜브에서 신창교회 하고서 로마서 치시면 쭉 뜰 겁니다. 그 중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그 앱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핸드폰에 깔려 있는 앱에 보시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새벽 설교가 있고 거기 쭉 역으로 가 보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하나씩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잘 지내길 바랍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널 부르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대체 왜 그러나 싶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았던 노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우리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세상의 비난과 조롱 그런 역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지키시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